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동영상이네요.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을 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복음서가 어떤 종류의 책인지, 다시 말해서 복음서의 장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책의 각 책들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본 것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복음서를 바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그 책의 장르와 기록 목적을 올바로 알아야 그 책을 더 쉽게 그리고 바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에 시를 읽듯이 읽을 수 없고, 시를 읽을 때에 또 우리가 소설에서 기대하는 그런 박진감이나 그죠? 그런 흥미진진함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를 읽으면서 소설을 읽듯이 그렇게 읽거나 소설을 읽으면서 시를 읽듯이 읽으면 전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설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목적이나 어떤 소설이든지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을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용만 재밌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내용만 재밌다 그러면 그 소설이 그죠? 왜 기록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 내용만 재밌는 거지 그 각각의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장르와 기록 목적을 아는 것은 그 책을 이해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방법론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서 다루는 것은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좀 올라가면서, 그리고 좀 이제 신대원 가고 좀 더 깊은 그 단계로 나아가면 3학년, 4학년 신청하고 그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깊이 가겠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그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첫 번째, 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앞서 우리는 복음서가 단순히 지나간 인물을 기억하거나 묘사하는 글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단순히 기억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으로 경험된 분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서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말씀의 의미를 당시의 독자들을 위해서 설명하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전기를 읽고 위대한 인물들을 본받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위대함을 깨닫거나 성령의 인물들을 본보기로 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많은 그 설교를 하거나 또는 성경을 가르치고, 특히 주일학교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에 있어서 그죠? 성경의 인물들을 내세워, 요셉이나 모세, 아브라함, 그 위대한 인물들을 내세워서 설교하고 나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전기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단순히 하나님 위대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첫 번째, 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꼭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각 복음서가 기록된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앞서 말했듯이 각 복음서의 저자와 독자들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독자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기록한다고 해도 그 기록 목적이 다르고, 각 저자는 독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복음을 기록한다고 해도 그 복음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다르고 그 강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이제
공간복음을 보면 그죠, 공간복음 같은 시각에서 기록된 그죠, 그 사건들이나 기사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테일한 것을 보면 다 똑같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른 거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있는 그 스토리를 쭉 열거해 보면 그 스토리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기록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뺐을 수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첨가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복음서의 특정 내용을 연구할 때에는 그 복음서의 배경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성전세를 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은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구절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오. 찾아서 한번 보세요. 자, 이 기록은 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었을까요? 어쩌면 마태가 그들의 독자인 예수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황을 생각하고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인 AD 70년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있었고 유대인 남자들 중에서 16세 이상이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론적인 속죄 제사를 드려서 자신들의 죄가 다 씻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짐승 제사를 신앙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그 성전이나 또 그 성취로 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구약의 그 제사법을 따르는 게 필수였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계속 성전세를 내서 성전 제사의 덕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죠? 기독교인들이 있어서는 그걸 지내지도 않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믿고 있고 성전의 제사를 이제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데 그걸 계속 해야 되냐,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마태복음 17장 26절 27절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기록한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죠, 그죠? 따르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께서 행하신 대속적 사역과 새 언약의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 하에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유대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들과의 평화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김세윤 박사 아시죠, 그죠? 김세윤 교수님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삶의 정황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태가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 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독자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쓰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또 그런 답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들, 그죠? 그러니까 독자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세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야 한다. 한 본문의 의미를 바란다. 각 복음서의 한 본문을 읽을 때에는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어떤 수업을 하든지 간에 문맥을 되게 강조하죠, 그죠? 이 말은 어떤 본문을 택해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의 앞뒤의 내용을 살피고 더 나아가서 더 넓은 범위의 내용과 함께 본문을 해석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서신서나 일반 공동서신할 때도 이런 말을 했지만은 모든 성경 해석하는 데서 중요한데 근데 약간 방법은 좀 다르겠죠, 그죠? 왜냐하면 서신서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수신자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나 또 다른 서신의 저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가기 때문에 논리적 전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복음서도 그런 논리적 전개가 중요하지만은 사실 제가 복음서를 뭐라 그랬죠? 내러티브를, 장르가 내러티브를 했죠. 그죠? 내러티브라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스토리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어디서 가서 있었던 이야기, 어디 가서 있었던 이야기, 어디서 일어난 이야기들,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이야기들이 어떤 단락별로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있고 저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이야기들이 그냥 아무런 그 연결고리 없이 그냥 쓰여졌겠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죠. 소설도 마찬가지죠. 장면, 여러분들이 TV 드라마 많이 볼 텐데, 드라마 같은 건 마찬가지, 영화도 마찬가지죠. 장면 씬이 있죠, 그죠? 씬, 스토리, 뚜뚜뚜뚜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나중에 연결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 소설에 있는 내용 전체를 다 영화로 못하죠. 왜냐하면 소설은 길고, 영화는 짧기 때문에. 그러나, 한 2시간 안에 그 한 소설에 그 내용에 있는 그 중요한 장면들을 막 넣어 놓으면 그 저자가 중요한 씬들, 그죠? 진짜 필요한 씬들을 쫙 이렇게 연결을 해서 스토리가 이어지게 만들면 우리 보는 사람들은 그 소설 전체를 읽지 않아도 그 씬들을 쭉 보면서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러티브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각각의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스토리들이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스토리들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무엇을 목표로 해서 나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각각의 스토리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죠? 각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예,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연구만이 답입니다. 가만히 놀고 앉아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져왔는데 여러분, 제가 기침을 많이 하는데 제가 코로나 걸린 게 아니라 온풍기를 좀 틀어놨더니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지금 강의하는데 지금 끌어갈 수도 없고 지금 계속 그냥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갈릴리 가나 혼례가 나타나죠. 이것을 가지고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다 적어주면 좋지만은 다음에 그 제본 교재를 사면 다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의 기록 목적. 자, 이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즉,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의 한 혼례에 초대를 받으셔서 가셨다가 어머니인 마리아로부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이런 표적을 행하셨을까? 자꾸 퀘스천 마크를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의 전체 기록 목적을 알아야 하는데, 그 목적이 요한복음 어디에 있죠? 계속 말했죠, 그죠? 20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죠?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뭐 수백, 수십, 수천 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7개 내지 8개를 골라서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요한복음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적들을 골라서 어쩌면 요한이 원하는 그 순서대로 어쩌면 구성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표적이라고, 표적이라고 했는데요. 표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를 합친 거죠. 그죠? 합쳐놓은 거죠. 하나는
기적과 또 다른 하나는 표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기적은 뭐죠? miracle, 표는 sign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영어로 보시면 miraculous sign 이렇게 했습니다. miracle과 sign 두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단순한 기적입니다. 기적. 그죠?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이한 행적. 그죠? 아주 기이한, 누구라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뭡니까? 사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뭐라고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읽을 때에는 이 기적이 어떻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그것을 본 자들이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는 그 표적을 보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오늘날에 설교로 전파되었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설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듣는 청중들은 뭡니까? 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생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데, 이 표적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지를 잘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할까요? 첫 번째, 몇 가지가 있나?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창조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물로 포도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두 마디를 하셨을 뿐입니다. 그죠? 뭐 어떻게 하면 기도하거나 뭐 막 이런 거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 물 따라 갖다 줘라. 말씀으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창조자로서의 모습은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나고, 그리고 대초의 말씀이 좀 나타나죠. 그리고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초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지만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창조사에게 함께 참여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1장 14절에서는 죄송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창조주 되신 예수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약속의 성취자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누구의 혼례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신랑이 누구인지 신부는 누구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 혼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을 밝히는 것이 기록 목적도 아닐 뿐더러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토리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어떤 설교자들을 보면 굳이 그것이 누구의, 그죠? 예수님 어머니도 봤고 제자들 봤으니까 뭐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일 것이다. 그거 밝힐 필요 없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예수가 그의 제자들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던 이라는 설명이 나오죠.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인 3절에서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설명 없이 바로 그죠? 청함을 받았다. 그리고 3절에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 포도주가 잔치 중 언제 떨어졌는지도 밝히지 않고 바로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밝히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더 중요한 것은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에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창조하신 그 포도주가 이전의 것보다 더 질이 좋은 상품의 포도주라는 사실입니다. 이전 것보다 더 훨씬 좋은 the choice, 최고의 상품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과 예수께서 더 좋은 포도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여기 포도나무나 포도주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한 이미지들입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지만은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최상의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라.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대로 살면 그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쓸모없는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들포도나무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를 얻을 수도 없고 따라서 포도주를 생산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회복의 때에 나타나는 게 뭐죠? 포도주 그리고 연회, 그죠?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인 이사야서 25장 9절을 보면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에 백성들이 뭐라고요?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때 무슨 이미지가 사용됐다고요? 포도주의 이미지가 사용됐습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에 그들의 구원자인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전통하고 구약 성경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런 포도주, 그죠? 극상품의 포도주가 풍성하게 넘치는 이런 연회장,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마 익숙한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날이 가까웠고 그 회복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뭡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 곧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뒤를 이어 한 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하죠. 그죠? 그렇게 막 묻는다는 것은 그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합니다. 요한이 하나님 아들을 증언하죠.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에 예수님의 제자된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43절부터 49절에 나다나엘이 나타나는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장 5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보았다라는 말이 단순한 그냥 저기 무화과 나무 안에 있는 거 내가 보았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봤는데 나사가니 뭐가 노란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보았다는 것은 네가 저 무화과 멀리 떨어져서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장 51절에 보면 또 말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눈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 사닥다리가 나타나면 뭐가 연상이 되죠? 야곱이 나타나죠. 그죠? 야곱이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그를 조상의 언약을 이을 자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신 것처럼 이제 그것을 누가 대체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위로 해서 사닥다리가 열려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자신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빠르겠지만은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요, 혼례 중에 여러분 계속 그냥 멍하게 화면만 보고 있지 말고 성경을 한번 봐서요. 자, 다시 보면 본문을 보면 혼례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를 알고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혼례에 초대를 받고 손님으로 왔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님으로 왔을 뿐인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왔을까요? 또 하나 비교되는 거,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후에 이 포도 맛을 본 연회장이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을 불러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왜 그 혼례의 신랑을 불렀을까요?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어쩌면 그 혼례에서 포도주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연회장이 이제 포도를 맛보고 참 훌륭하다 라고 하면서 바로 신랑을 찾았으니까 신랑이 이렇게 제공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랑이 그것을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거기서 포도주를 책임진 사람이 누굽니까? 그 혼례의 신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손님으로 온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책임지셨다고 요한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요한복음 저자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혼례의 참 신랑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여인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호세아서죠. 그죠? 호세아서를 보면 그렇게 그죠?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된 이스라엘에게 심판도 선언하시지만은 동시에 심판과 함께 동시에 선언되는 거죠.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많이 따랐다는 거죠.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례를 배경으로 한 것은 예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신부를 회복시켜줄 바로 그 신랑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세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예수님 누구냐? 창조자이신 예수님 묘사하고 있고 약속을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신부로 묘사했던 그 신부의 신랑 되신 예수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합을 해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인 하나님이시고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며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신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회복의 때를 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때, 그게
예수님의 때죠. 그죠? 그런데 아직 그때는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 때는 아니지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약간 맛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보여줬다면 두 번째로 뭡니까? 반응을 봐야 되겠죠. 반응. 무리들의 반응을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연회장을 대비시키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혼례에서 포도주는 신랑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신랑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후에 연회장은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유를 물어야 하지만은 예수님 대신에 신랑을 찾아가서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거꾸로죠, 그죠? 처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신랑을 찾았어야 했고 예수님으로 포도주를 바꾼 후에 연회장은 신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반응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반응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명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무반응이 있습니다. 그 무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연회장입니다. 이 연회장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경우입니다. 무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혼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죠.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실도 모르죠. 그죠?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님께 바로 갔겠죠. 그러나 그는 신랑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회장은 새 포도주를 맛본 후에 예수님이 아니라 신랑을 불러서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거부 반응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반응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막 거부하고 그거 하지만은 그 거부반응의 최고 정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점점 더 많이 밝혀지지만, 그죠? 점점 더 밝혀지고 확실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거부 반응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적용 포인트. 적용 포인트.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창조한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요, 신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는 내게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고 또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을 인식하고 또 우리의 창조자 메시아 신랑으로 인정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결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여러가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이제 그 항아리를 6항아리를 불러와 이렇게 종들 보고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냥 물을 가득 이빨에 채워 그러죠. 그죠? 뭐 이빨 하면서 그래서 그걸 어디로 정의시키냐면 이빨이 채워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빨이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설교자를 보았습니다. 돌 항아리를 가져오거나 돌 항아리에 물을 이빨에 채우거나 가득 채우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혀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그 중요한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 외에 그 겉에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장면들에 꽂혀가지고 글로 따라가면 핵심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이 혼례는 누구의 혼례였을까? 그런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혼례에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 어머니도 오고 제자도 오고 예수님도 왔으니까 누구 예수님의 친척일 것이다. 1촌이냐 2촌이냐 3촌이냐 4촌이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는지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달하고 설교에서 예수님을 전달했을 때에 그들에게도 반응이 야, 참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반응을 끄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반응의 사람을 반응으로 돌아서게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다른 비유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을 많이 해서 코로나 아닙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